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45장 전체를 통하여 노예로 팔린 요셉을 형들의 구원자로 삼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창세기 45장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며 2021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원래는 12시에 법적으로 해제인데 2시간 일찍 해제가 돼서 하나님 허락을 받고 예배를 하는데요. 지금 뭐 동탄에서, 안양에서, 또 서울에서 이렇게 서울교회로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노트북으로만 보다가 또 대면 예배를 하니까 되게 은혜가 되게 많이 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창세기 45장 제목이 형들이 노예로 사실 요셉을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린 요셉을 하나님은 형들의 구원자로 삼아 주셨어요. 인간적인 방법과 또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 그래서 오늘 아마 45장이 지금 우리 2021년 또 예수 사랑 교회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와 또 연결이 분명히 될 수 있는 답들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참된 회개를 위한 요셉의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좀 해본 거예요. 형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변했을까? 아직도 그대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주신 꿈에 대한 어떤 소원들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까? 그렇게 해서 시험을 했는데, 예전에는 저 꿈꾸는 놈 온다, 저거 죽여가지고 네가 꾸는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이든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가 네한테 절을 하느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네한테 절한다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뭐 언약은 전혀 관계가 없던 이들이었는데, 의외로 베냐민이 이제 포로로 잡혀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유다도 나서고 서로가 서로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그때 옛날에 요셉을 괜히 팔아넘긴 것 때문에 이렇게 죗값을 받는다. 이 사람들은 좀 바보 같은 게 고통을 좀 받으면 그제서야 좀 회개를 하고 막 그래요. 자녀들도 보면 매를 들고 좀 때리면 이제 그때야 정신을 드는데, 어쨌든 형들이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게 되는 장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걸 뭐 영화로 만든다면 가장 좀 드라마틱한 장면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오늘 1절부터 해서 중요한 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요셉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나 마음이나 감정이 뭐 월등하게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똑같아요.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특히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야, 영학이 일어나봐. 꼬마여 소년 다윗이 덩치 어마어마하게 큰 골리앗 앞에서 맞서서 싸웠는데 너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근데 막 조폭, 문신, 막 용 몇 마리 그린 아저씨 앞에서 그분들이 예수님 욕할 때 내가 초등학교 때 어떻게 맞서서 이기겠어요? 나는 요셉, 다윗과 같은 믿음 가지고는 좀 불가능하구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갖다 칼로 찔러서 바치라니까 아멘하고 찌르려고 하는데 너 할 수 있겠니? 사실은 어릴 때 제가 교사 선생님들로 통해서 들었던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믿음의 우리 조상들은 어마어마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300용사들은 기드온이 되게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는데, 의외로 에봇을 만들어 있고 자기 아들의 이름이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이름을 만들고 막 우상 숭배하는 데 쓰이는 모습들, 또 솔로몬의 지혜, 그러면 판결 있잖아요. 애기 반 쪼개주라 그러니까 친엄마가 내 아이 아닙니다 하면서 친엄마를 찾아주는,
그것만 말했지 후궁이 1000명이나 되고 순식간에 사실은 이스라엘 전역에 산당들과 쿠탕을 만드는 데 일조한 사람이 사실 솔로몬이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안 좋은 면이니까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 눈으로 딱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아니면 안 되는 게 우리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말 안 해요. 좋은 것만 가지고 기도원 300 용사처럼 막 그래야 된다. 막 좋은 이야기만 하지만 성경은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죠. 메시아를 말하고 싶은 거고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만 되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보면 굉장히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 감정을 이제는 통제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소리 질러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요셉이 총리니까 아마 신하들이나 하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는데 다 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이제 드디어 알리게 됩니다. 그때 사실 형들은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 암행어사 출두요 이래도 막 사또들이 막 놀래가 나자빠지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의 총리, 심지어 뒤에도 나옵니다. 바로 왕보다 더 권세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왜냐? 자리만 왕이지 모든 의사결정이나 정책들을 갖다가 수립하고 사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실세예요, 실세. 우리 옛날에 뭐 비선실세 그래도 비선도 아닙니다. 그냥 떳떳하게 앞에서 왕 대신해서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은 거예요. 자리만 바로왕이 높은 거죠. 모든 바로의 가족들까지도 다 통치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막강한 실세 중의 실세가 요셉인데 그 요셉이 자기가 형들의 동생이라고 밝히니까 얼마나 놀랄까. 완전히 막 그냥 완전 뒤로 나자빠졌을 겁니다. 형 깜짝 놀랐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고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막 다 들리도록 그러니까 막 수십 년 동안 맺혔던 것들을 그냥 다 드러내서 대성통곡을 한 것 같아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능히 대답하지 못하고 아마 몇 가지 생각이 있어요. 아이고 인제 우리 죽었구나. 그랬을 거 아닙니까. 완전히 막 요셉이라는 말에 아마 깜짝 나자빠졌을 겁니다. 능히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입이 떡 벌어진 채로 그냥 완전 얼음이 됐겠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이 말 했으니까 더 찔리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약 22년 가까운 시간. 그러니까 요셉이 팔린 나이가 사실은 너무너무 어린 나이 때 사실은 팔려갔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여러분들도 형제나 부모님들에게 버림받거나 남편에게 버림받거나 뭐 아내에게 버림받거나 형제들에게 버림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막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저주로 녹아 있었다면 우리는 암이 걸렸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을 누구 탓이라고 원망하는 걸로 딱 바꿔 놓는다면 우리는 정신적인 문제도 올 거고 마음속에 육신적으로 막 암이나 수많은 질병으로 아예 그냥 혈압이 높아져 갖고 뒷골 잡고 쓰러져야 될 일들도 굉장히 많은 게 지금 현 시점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생의 어떤 뭐는 희노애락을 갖다가 겪어가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느냐. 그 원대하고 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딱 보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모든 일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들이 다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깨달아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영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랫동안 20년이 넘는 상황에 쌓였던 상처나 고통이 뜨거운 사랑으로 승화되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막 원수같이 여기는 크리스찬들, 꼴도 보기 싫은 목사들, 선교사들, 중직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다 같이 또 만난다고? 그럼 그게 어떻게 천국이냐, 지옥이지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그 천국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처럼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 있었던 모든 상처나 고통들이나 원망, 저주가 다 녹아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왜냐하면 성화 단계가 아니라 영화 단계로 들어가서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저주하고 그 사람을 더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어떤 면에서 진짜 참회하고 무릎 꿇게 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가 부둥켜 안고 그동안에 막 쌓였던 것들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직 막 이렇게 터놓고 오픈 마인드를 해서 하나 되고 진짜 중심을 나누지 못하고 얼굴 안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천국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은혜로 바뀌어 놓는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나하고 더 원수됐던 사람들이 더 진짜 마음이 하나 돼 버려요. 그게 천국이거든요. 원래 이 땅의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교회와가 더 싸우고 갈등하는 교회들, 상처 주는 교회들이 사실 더 많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결국은 베냐민과 함께 종이 되겠다라고 나서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모든 미움들이 눈녹듯 사라진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 베냐민이 옛날 자기 모습하고 똑같은 상태로 보였겠죠. 옛날 같으면 그래 베냐민 남겨주고 우리는 빨리 가서 아버지하고 잘 살자 그렇게 하고 가버릴 수도 있는데 의외로 베냐민을 위해서 형제들이 자기들이 가치는 않겠다. 아니 자기를 볼모로 삼고 베냐민은 보내줘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형제들이 우리 형들이 좀 바뀌어졌구나.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마음들이 완전히 열려진 것 같습니다. 웃음 막 울음이 폭발한 것 같아요. 막 끄끄하고 우는 경우가 아마 이런 경우가 아닐까.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끄끄하고. 저는 실제로는 끄끄하고 울어본 적이 없는데 울어본 적은 한 번 있죠. 예전에 제가 강원도에서 구승혜 목사님 교회에서 메시지하고 차 타고 내려가다가 한 번 4 시간 동안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이 말에 막 "아닙니다. 내가 무슨 처음 사랑을 잃었습니까? 내가 얼마나 당대 성공한다고 뛰다녔는데요." "아니 너 처음" 답은 돌아온 답은 하나예요.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 그때 제가 끄끄 소리 내서 운 적은 딱 한 번 있고 꿈에 끄끄하고 방성되고 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꿈에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는데 근데 제가 막 비행기 타고 와 가지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그 앞에서 막 진짜 막 끄끄하고 총 3 번이네요. 끄끄하고 울었거든요. 근데 꿈인 거예요. 딱 눈을 떴는데. 너무 안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한국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 너무 이렇게 해외에 나와 있어 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내성적이라 막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고 이렇게 지금은 그래도 가면 대화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다 썰렁해 가지고 조용한 가족 막 이런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참 아버지 살아계실 때 대화도 잘 못하고 자식된 도리가 아닌 것 같다. 그래가 그때 일부러 한번 나와 가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님을 아예 차를 하나 빌려 가지고 저희 전남 신안군 임자도가 저희 아버지 어머님 두 분 고향인데 차를 타고 배를 차에 싣고 고향을 이렇게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가면서 뭐 맛있는 집 들려 가지고 고향 가 가지고 고향 식구들 다 만나고 한번 오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랑 저랑 3 명만 이렇게 딱 갔다 온 여행이었거든요. 그러고 나니 좀 마음이 좀 풀려졌고 또 한 번 제가 방성되고 간 적은 2002 년에 제가 캐나다 밴쿠버로 가서 사역을 하고 2006 년에 인제 워싱턴으로 와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필라델피아에 매튜라는 21-2살 되는 애가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거기에 제가 범준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 친구로 매튜가 이렇게 와 가지고 몇 번 얼굴을 봤는데 필라델피아에서 얘가 마약을 많이 해 가지고 정신병원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만났죠. 그래 "야 네가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무슨 정신병원에 들어와 있냐." 그래서 메시지 주고 복음 확인하고 했는데 얘가 울면서 "목사님 저도 나가면 목사님처럼 세계복음하고 나처럼 마약에 빠진 아이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빨리 나와야 된다." 그리고는 뭐 한 2주 뒤인가 나왔대요. 그래 그때 구승혜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 3 명의 목사님이 팀 목회를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군 목사님이 또 집에도 데리고 있으면서 도와도 보고 했는데 갑자기 인제 한 2 달인가 지났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얘가 집에서 목을 매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와 그 이야기 딱 듣는데 제가 목사가 된 거를 너무너무 인생에 있어서 자부심 느끼고 선교사가 된 걸 자부심 느끼는 사람이었는데 제일 부끄러웠던 날. 미국에는 관뚜껑 열어 놓고 시체를 화장을 다 시켜 가지고 옷을 입히고 보여주거든요. 그 뷰잉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그 문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아예 딱 그냥 발인 예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라고 관뒀거든요. 근데 아예 열어 놔요. 그러면서 꼬마들도 지나가면서 보고 가고 오빠가 뭐 하나님 곁에 가 "그 애들이 시체를 보는 게 좋을까?" 그랬는데 의외로 크리스찬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잠들었다는 표현이고 우리는 다시 만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운 일은 아니다라는 문화가 저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막 병풍 쳐 놓고 막 못 보게 하고 막 부정하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제가 줄 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진짜 그 관 시체 붙들고 제가 진짜 그래서 방송 중에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를 죽였다." 얘가 인제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랬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뭐 아이비리그 출신들이나 동부 지역의 소위 말하는 엘리트 애들들 그때 한 200 명, 250명 아이들 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뭐 하버드생이라 그랬으면 제가 달려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중요한 애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였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왜 계속 마약을 하지? 또 나왔는데.' 막 이렇게 약간 '문제거리다.'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제 내면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언약의 바톤을 받아야 될 후대가 죽어버렸잖아요. 내가 목사인가. 그때 제안해도 할 겁니다. 제가 너무 집에 와 가지고 막 끙끙거리고 막 회개하는데요. 머리가 막 깨질까 와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래가 수저침을 배워가 이 가운데 손가락 주변에 땄거든요. 얼마나 막 피가 나오는지 휴지 두루마리 휴지 하나를 다 쓸 정도로 진짜 피가 나왔어요. 그 정도로 회개하고 '아 내가 지금 워싱턴에서 아이들만 모아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때부터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보스턴, 펜스테이트를 돌면서 1 년에 8만 마일 거의 10만 킬로 넘게 탄 겁니다. 그 거리를 월요일 날 출발해서 금요일까지 돌면서 지역의 제자들 모아 가지고 사역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면서 순회팀을 만들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또 중부권도 가고 서부까지 가고 그래 가지고 미친 듯이 2006 년에 한 400개 대학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늘 요셉이 방성되고 간 것은 감정적인 것들이 컸을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은 뭐냐 결국은 이 언약이 "형, 형들 그렇게 내 꿈이 어떻게 되느냐고 보자라고 나를 팔았지만 이 꿈이 이루어졌잖아. 자 이렇게 이루어졌어." 완전히 그냥 형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딱 드러낸 겁니다. "봐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줬다. 형은 나에게 내 주여 하고 절했지 않냐." 참 이게 진짜 멋있는 거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 광고 때 좀 자세한 걸 이야기 드리겠지만 지금도 당대 생명은 진행되고 있고 더 빠르게 확산될 것입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빨리 되고 조금 주춤하면 늦게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실 상황 조건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느냐만 찾아내면 된다. 아무도 안 믿었겠죠. 그 대단한 야곱도 안 믿었잖아요. 야곱은 이미 자기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 자리에 있었다면 참 엄청난 거겠죠. 5 절에서 8 절에 진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 팔았다고 내가 형들 죽일 수도 있지만 나 안 죽인다.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동생을 파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될 거냐? 이 언약을 성취하는 증인으로 서 있을 거냐?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의 생명과 형들의 생명과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이스라엘 민족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누가?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 좀 각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형들이 생각하는 사고하고 요셉이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면서 야, 이렇게 꿈이 이루어지다니. 진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역사에 대해서 늘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벌써 앞으로 5년간 더 추수가 될 거라는 전 세계에 오는 기근이 5년 동안 더 이어질 것을 요셉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요셉 한 사람 중심으로 다 움직이고 있어요. 애굽만 움직인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고 우리 지금 한국도 뉴스 보니까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막 어디서 들여온다 그러는데 뭐 하나 없어도 막 쩔쩔매잖아요. 근데 요소수 없으면 차 세워놓으면 돼요. 경제적 어려워도. 근데 먹을 식량이 지금 다 떨어져 놓으니까 모든 나라가 사신으로 아예 애굽에 와서 모두 다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만 살을 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뭘 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경제 정책을 잘 펼쳐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쌀이 넉넉하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 없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우리는 쌀을 팔 수 있다. 아예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와서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오듯이 이때는 전 세계 거의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역사, 요셉이 붙들었던 그 언약과 꿈의 성취를 확인하고 돌아가는, 그러니까 당대 세계복마의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원래는 죽여버릴 수 있지만 당신들의 생명도 보존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다. 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심지어 결국은 이 꿈을 보고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12지파의 리더로서 딱 기전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훈련된 거예요. 왜 이들을 하나님이 번개를 쳐가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안 죽이고 살려놨느냐? 이들 또한 12지파의 리더로서의 이제는 자기 동생 11번째 동생을 통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거나 그걸 맛보고 이제는 12지파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12지파의 흐름으로, 우리로 말하면 족보처럼 그 흐름을 타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이 흐름을 타고 자랑 삼아 이야기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이 누구죠? 요셉의 친동생이잖아요. 결국은 요셉은 12지파가 되지 않았어요. 요셉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지파를 하나씩 맡아가지고 그 지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은 갑절의 영감, 갑절의 축복을 받은 거죠. 자기가 하면 한 자리지만 아예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두 지파의 응답을 누리게 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파송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당신들의 생명과 당신들의 후손의 생명, 12지파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 결국은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려져야 되기 때문에 또 유다의 자손 가운데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많은 지파 중에 유다 자손으로 와야 되느냐? 왕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족으로.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고, 결국 예수님은 제사장, 레위 지파의 후손은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제사장 직분까지 완성시키는 언약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원래 오늘 제목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노예로 팔린 요셉을 형들의 구원자로 삼으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바꿔서 세웠는데, 결국 제가 미국에 사역하다가 한국의 예수사랑교회 사역을 하러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미국으로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또 일반 교회 계시다가 저와 함께 동역하고 사역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재파송되는 것도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 28일 날은 파송 예배를 합니다. 저는 미국으로 가는 파송을 하고, 여러분들은 각 지역 교회로 들어가서 당대 세계봉의 시간표를 더 앞당길 수 있는 큰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한윤복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서울교회를 설립한 거로 따지면 약 한 5년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사랑교회 이름을 사용하기 전에는 마라나타 성교교회라고 사실은 처음에 세웠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이름을 바꿨으니까 거의 한 7년, 횟수로 따지면 한국에 한 게 한 7년 정도 사역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동안 한 15개 나라 정도를 들어갔고, 굉장히 축복된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기 우리 걸려있는 네팔의 코이노니아 파탄교회 같은 경우는 본교회가 1000명이 넘고 지교회가 100개고 다 합치면 2000명이 넘는 교회거든요. 근데 20-30명 교회가 그 교회 가가지고 전도 영향력을 줘서 지금도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100배입니까? 20명이 2000명 교회에 영향을 줬으면 100배 정도 큰 교회를 살려내고 그런 역할을 사실 하도록 대단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원래 제가 전에 교단에 있을 때 2017 비전이라는 걸 미국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종교개혁은 세계복음화 운동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워낙 변질이 되니까 그걸 개혁시키는 운동을 한 겁니다. 근데 딱 500년 되는 해가 2017년이었기 때문에 교회사적으로도 기독교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해가 201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을 때 2017년까지 뭘 하려고 기도를 했냐. 미국 50개 주마다 그 주 복음화를 위해서 순회하는 팀을 움직일 수 있는 교회를 50개 주마다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못했어요. 그 대신 2017년 6월에 우리 여기 예수사랑 서울교회를 본당을 얻어서 설립 예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예수사랑 서울교회고, 처음에는 제가 막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계속 돌면서 주일 예배를 했잖아요. 어쨌든 한 곳에 치중되지 않고 골고루 교회들이 일어나도록 하려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또 새로운 시간표를 저희들에게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를 주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또 찾으면 됩니다. 왜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일들을 진행하실지 우리는 사실은 알지 못하죠.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런 극심한 흉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뭐랄까요? 코로나19처럼 전 세계가 사실은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첫째에 보면 뭐 지진이나 기근이나 다양한 이런 많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 속에 빠진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기 위해서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할 건데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살아남, 구출, 살아남아서 남은 자 이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는 입장에서의 구원은 뭐냐? 첫 번째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 직분을 누리는 게 구원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입니다. 참된 제사장 직분. 그리고 세 번째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자체도 이 삼중직 직분에 응답들이 녹아 있어요. 뭐 물에서 건져낸 어떤 상황에서 건져낸다는 의미도 있지만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구원이고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게 구원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보면 그 안에 굉장한 답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학, 조직 신학에서 제일 어려운 신학 학문이 구원론이거든요. 그 구원론을 보면 별의별 이야기, 희한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구원이라는 비밀 속에 하나님은 굉장한 답들을 넣어 놓으신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림들을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결론 세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결론으로 바로 좀 들어가서 마무리를 좀 하자면요. 어, 야곱은 사실은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돌아와서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 그대로 총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깜짝 놀라게 되죠. 근데 수레에 실고 온 것들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해서 어, 이제 요셉을 보기 위해 돌아오게 하는데 야곱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 사실은 부활 신앙에 대한 완전히 자기는 그냥 죽어서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했던 그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최고의 강대국 애굽의 총리로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이 어릴 때 그 꾸었던 그 꿈 그대로가 이루어졌던데 너무너무 감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부활 신앙에 대한 신앙을 좀 다른 면이지만 사실은 야곱은 깨달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세 가지 오늘 45장을 통해서 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를 절대로 믿는 믿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장난을 칩니다. 목사님, 내가 이 펜을 갖다가 요 밑에 종이 어디다 찍겠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목사님 여기다 그러면 여기를 찍을 거고 저기다 그러면 여기 찍어버리면 소위 말하면 우리 옛날에 속된 말로 말하면 모든 게 엿장수 마음대로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할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바다의 모래알을 세고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세고 사실은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바다에 이렇게 물속으로 처박아 버린다 할지라도 닿을 수 없는 깊이가 바다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 가장 깊은 밤바다의 수면에 움직이는 모든 물고기 움직임들, 물고기 수준이 아니라 플랑크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도 컨트롤을 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조그마한 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모르고 진행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 내 이 원통함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막 우라통이 터지고 화병도 터지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에 그 상황 현실을 원망하고 자학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넘치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합니다. 지금 뭐 지난주에 제가 광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이제 예수사랑교회가 올해 11월 달까지 해서 예수사랑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 형태는 마무리를 하고 지금 지역에서 깃발 들고 있는 분들이 각 지역의 교회로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상한 또 이단 교회 가고 막 사이비 교회 가면 안 되고 메시지들을 요즘 뭐 유튜브로 다 진행이 되니까 들어보시고 그래도 이 목사님이 복음을 말하려고 하시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전도와 선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진짜로 그 교회에서 제대로 한번 헌신해 보세요. 또 막 가가지고 야 목사님 메시지 이상해 일로 오라면서 내가 21강 33강 25 해줄 테니까 앉아보라면서 막 이렇게 따로 데리고 뭐 이러면 그 교역자들과 전도사님이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좀 나가주시죠.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막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들이 선포되더라도 이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왜 이 본문을 통해 이렇게 왜 이 본문을 통해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제는 아실 수 있어요. 왜? 7년 동안 줄기차게 제가 한 소리만 하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교회 형태로 해서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거는 이제 11월 때까지 마무리지만 저는 미국 중심으로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2002년에 파송을 받아 놓으니까 벌써 지금 20년 선교사를 했습니다. 저는 다른 동기 목사 신학교 동기 목사보다도 1년 더 먼저 안수를 받았거든요. 선교사 파송 때문에. 2002년에 목사 안수 받자마자 파송을 받았으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거 선교사 파송된 지가 20년 된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까 20년 빨리 가네. 근데 아마 한 1년 정도는 제가 안식년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은 안식년이라는 개념으로 제 아내랑 터키, 이스라엘 사역을 좀 1년 동안 두 나라를 가고 선교사님들, 저와 연결됐던 선교사님들과 함께 좀 해외 선교를 위해서 좀 순회하는 사역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나. 전원철 목사님도 제가 한국 들어와서 연락을 해 보니까 러시아에 좋은 문들이 지금 또 많이 열렸다 그러고 또 저에게 열어주신 그 문을 통해서 좀 동력하면서 또 지금 스리랑카나 네팔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 사역들이 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원래는 광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안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각 지역 교회로 이제는 들어가서 섬기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전에 어떤 교회를 섬겼을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르실 겁니다. 진짜 내가 이 교회 섬겨야 될, 해야 될 역할들이 되게 많을 것이고 그 역할들이 그 교회가 시온성처럼 세워지고 지역에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인도받으신다면 진짜 교회의 기둥처럼 보석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그런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믿을 거고. 뭐 그때도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도 뭐 한국 예배하더라도 미국에 주일 예배를 하면 월요일 저녁이니까 화상으로 연결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또 같이 하면 안 되냐 예배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속한 교회 예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카톡방 하나를 이렇게 좀 열어서 소식 같은 거는 좀 올려주면 보고 기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그냥 그 방을 그렇게 쓰면 됩니다. 또 새로 나가고 들어오고 만들기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카톡방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나가면 되고, 기도 제목들이나 상황들 또 뭐 메시지 링크들은 거기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 인제부터 얼굴 안 보고 사냐? 아니요. 왜 얼굴 안 보고 미국에 오세요. 제가 미국 보여드리고 세계복음화는 문들을 열 거고, 미국 중심으로 한어권이나 영어권이나 스페니시권 사역을 해서 좀 지금 당장은 제가 미국 교회를 세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양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직 아니에요, 시간상. 그래서 아마 몇 년 뒤에 뭐 빠르면 뭐 3 년이 될지 4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는 그 시간표에 사실은 어 만약에 교회가 서게 되고 제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전폭적으로 좀 사역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아마 좀 사역을 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인제 선교사 본연의 좀 직분으로 좀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걸쳐 놓고 막 희망 고문처럼 막 "끝까지 같이 갑시다." 뭐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뿌리 내려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나만의 당대 세계복음, 나만의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외국의 어떤 나라다 다른 나라의 어떤 선교 사역을 할 때 혹시 동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는 교회의 축복을, 교회가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와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좀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적인 섭리를 믿는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좋은 거는 하나님의 역사고 나쁜 건 사탄의 역사다. 아니요. 요셉이 팔린 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다 하나님의 인도의 역사 속에 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영어 성경에는 보면 temptation이라 돼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는 단어에는 테스트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테스트를 본다, 그거는 망하라고 테스트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실력을 향상시켜서 얘가 고등학교 공부를 할 수 있고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기 위한 테스트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은 템테이션도 테스트가 될 거예요. 이 풍랑이나에 우리는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겠지만 우리는 안 망한다니까요. 우리는 안 망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요 지금 막 다 오셨잖아요. 보통은 목사가 그런 소리 해 놓으면 저 목사가 만약에 교회 한다고 왔더니 도망가네 다시 미국으로. "이거 뭐야?" 이러면서 쌍욕하고 뭐 난리치고 이럴 건데, 막 방성대고 가는 분도 없잖아요. 할렐루야. 방성대고 갈 이유도 없어요. 왜? 뭐 어느 자리에서도 원래 우리는 세계복음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원래 떨어져 가지고 사역을 해 놓으니까 왔구나 목사가 또 가구나. 자기가 뭐 한국 들어오나 우리는 인터넷인데, 미국에서 인터넷을 하나 서울교에서 예배를 해도 인터넷인데 뭐 그거가 그건데 뭐 차이가 있나, 뭐 간혹 뭐 가까이서 본다 그거 차이인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때 그 거창 메시지에서 그랬어요. 제가 나왔던 교단에서 "아이고 저놈들 뭐 동기들끼리 나가 당대 생활한다는데 잘 되나? 어떻게 한번 보자. 저것들 안 망하나?" 뭐 그런 분도 좀 있을 거예요. "괘씸하다 저놈들." 근데 저희 교회는 28일 날 파송 예배함으로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교회에서 더 큰 복음의 진보가 저는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훨씬 더 한국 지역을 살리는 데 유익할 수 있다. 교회가 서 가지고 교역자들이 파송돼서 세울 수 있다면 그렇게 세우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저도 한국의 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여기 와 가지고 담임 목사를 하고 당회장을 하고 올해가 뭐 교회를 크게 하려고 한다고 여러분들 온 게 아니에요. 각 지역에서 깃발 드시면 제가 부족하지만 와서 지역에 전도 운동하는 걸 돕고 그쪽에 여러분들 중심으로 교회가 서는데 헌신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연결된 거기 때문에, 감사하게 지금 서울교회 같은 경우가 그래도 안양 동탄분들이 함께함으로 교회로서의 기능을 한 5년 정도 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까지 와 가지고 사실은 여기서 은혜 받으시고 직분도 받으셨잖아요. 그럼 예수사랑교회의 모든 명맥이 끊어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
예수사랑교회 이름으로 그대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에 예수사랑교회가 전에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같은 이름으로는 안 돼요. 그럼 미국에 이제 장영학 선교사 중심으로 교회가 더 이제 새롭게 좀 미국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뭐 생각하시는 대로 기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주권입니다. 또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좀 섬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미국 오실 일 있으면 연락 주고 오세요. 그럼 제가 원래 동부 잘 다녔기 때문에 미국 보여드릴 거고, 사회 가실 수 있는 동력의 시간표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뭐 문제될 게 사실은 없고 훨씬 복음에 유익합니다. 혼자서 깃발 들고 몸부림치다가 지역교회에서 여러분들 진짜 해야 될 역할들이 많고, 그런 메시지는 뭐 다음 주 주일 예배나 마지막 28일 메시지, 파송 메시지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를 겁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대표적으로 우리 최순식 장로님만 봐도 진짜 많이 바뀌시고, 기도하시는 거. 진짜 제일 많이 바뀌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처음 와가지고 막 여자 목사님 한 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비슷한 분, 기도회가 막 병을 많이 나서는 분이 있다고. 그렇게 막 능력 나타나야 된다, 뭐 그렇게, 뭐 그것도 맞습니다. 능력 나타나고 치료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능력이 안 나타나고 질병이 안 낫는데도 완전 복음 붙들고 생명운동하는 사람은, 이거는 병이 나았으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근데 병이 안 나아도 감사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나오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 그게 포커스가 뭐냐를 전환시키는 게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미 모든 메시지마다 성경을 읽으면 복음과 그리스도가 강조되어져야 되고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오랫동안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독고명이 군사님도 오셨어요. 서천에서 지금. 대단하잖아요. 지금 서천에서 서울까지 오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지역만 해도 안양, 동탄, 서천, 서울 직접 오셨어요, 이렇게. 아이고, 목사가 이제 마무리한다니까, 폐업을 한다니까 가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 폐업이 없다니까. 뭔 폐업인가. 미국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 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각각 교회에 계시지만 세계복음화와 한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교회된 머리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 입장에서의 보편적 교회 입장에서 우리는 동일한 다 교회들입니다. 정확한 믿음을 가진 교회들입니다. 뭐 이상한 신천지라든가 막 여호와증인 이런 거는 한 교회가 아닙니다. 포커스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미국에 오시면 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래서 요셉은 계속 5절, 7절, 8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보내신 거다. 형들이 보낸 게 아니다. 하나님 보낸 거다. 형들을 열받게 만들어가 팔게 하는 마음을 집어넣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던 거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인물이 누구냐? 저주받아가 죽은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너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았어. 그렇게 불의의 병기로 쓰이는 인생이 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에 대한 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왜 저희들이 예전에 있던 교단에서는 어마어마한 전도 전략과 희한한 막 용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뭔 말인지를 못 알아요. 뭐 예를 들면 팀사역, 현장 팀사역, 전도 팀사역, 순회 캠프, 막 파송 전도, 위탁 전도 막 이런 소리 하면 뭔 말이야, 뭐. 근데 그래서 우리가 기가 막힌 특별한 전도 방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일반 교회들이 같이 했을 때 와, 이거 성경대로 하는 내용이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 안디옥 교회 전도, 빌립보 교회 전도, 데살로니가의 전도, 뭐 고린도의 전도, 에베소의 전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다 알아요. 에베소에서 그걸 두란노손에서 한 거지.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특별한 용어를 만들지 말고 성경에 있는 용어를 가지고 성경대로 하자.
그래야만 전 세계 교회가 딱 만나면 통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만나면 통하게 돼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단 한 번도 저희들이 제가 55개 나라를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맞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신학 박사들, 신학교 총장들 그런 분 앞에서 메시지를 하겠습니까? 300~400명 목사님들 앞에 저보다 훨씬 원로 목사님들 앞에 뭔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나가겠습니까? 저희 어떤 뭐 현장 많이 뛰다니는 뭐 이야기를 하래요? 아니요. 제가 무슨 목회 경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가?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뭔가? 성경이 말하는 목표가 뭔가? 그걸 증언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두 번째 주시는 답은 절대주권적 섭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모든 일을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라는 게 답입니다. 형들도 다 살려버리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악을 품고 달려들었던 형을 선으로 바꾸어서 12지파를 책임지는 지도자로 성장시켜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나대지 마시고 진짜로 겸손하게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통 교회들이 예배드리고 사회가거나 이렇게 한 거 보면 이렇게 복음을 모를까 정말로 조용하게 도와야 될 일들이 많을 겁니다. 진짜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섬기고 하면 그 교회 목사님들과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신임하고 정말로 새 가족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 진짜 우리 교회 이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저희들도 센터빌 도서관에서 전도운동 하니까 함께하는 분들, 그분들하고 저는 교회하자고 한 적이 없어요. 또 그분들하고 안 해요. 왜? 흐름이 이분들이 현장을 사랑해서 함께 전도는 하지만 아직 이 내용을 제가 전달해 준 적이 없어요. 왜? 다른 교회 소속된 분인데 내가 막 은혜를 끼쳐가 나랑 하자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그 2년 넘도록 사역하면서 이제 그쪽에 있는 분들, 전도사님들이 저희 현장 사역을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쪽 교회가 막 도전받고, 그 중앙장로교회라고 워싱턴 제일 큰 교회 중직자들도 와서, 자기 들었다고. 여기 그 몇 명이 매일 와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이야기. 자기들도 워싱턴 DC 나가서 전도하는데 막 도전받고 있다면서. 그래서 각 교회가 전도운동에 도전이 되고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불이 붙어갖고 일어나게 만드는 불이 붙기를 원하는 거예요. 큰 교회는 많잖아요. 목사는 다른데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온누리교회로 가면 여러분 온누리교회 성도예요. 그래요. 사랑의 교회 간다? 그럼 여러분 사랑의 교회 성도라니까. 수영로 교회를 간다? 그럼 여러분들 수영로 교회 성도예요. 그걸로 끝이라. 뭐 큰 교회 간다, 작은 교회 간다.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갑자기 한 5,000명 교회 담임 목사로 부를 리도 없으면 간다? 그럼 제가 5,000명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세계복음화가 됩니까? 그런다고 막 생명운동이 터지나요? 다른 이야기거든요. 10,000명이 모여도 제가 전에 있던 교단에 서울에서 큰 교회 하는 목사님한테 저를 되게 아껴주시고 되게 좋아하셨는데 그 교회 10,000명입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제가 10,000명 성도 있으면 뭐하냐? 제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하지.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오면서 니 돌아다니면서 내 욕하고 다닌다니. 욕한 적 없는데 에이 10,000명이면 뭐하냐? 제자가 몇 명. 그 이야기는 성도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욕인 거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근데 조그만 교회인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다? 그럼 진짜 복된 교회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많은 교회들을 또 섬길 수 있는 파송을 받게 된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이번에는 파송장은 안 드립니다. 파송장 만들면 힘들어서 못 만들겠고, 이제는 진짜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메시지만 받고 막 거기 막 전도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다른 교역자들 파송해서 교회를 딱 설립할 수 있는 정도로 일어났으면 훨씬 좋긴 하지만 하나님이 인제 그거보다는 그다음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요셉의 생애도 그렇고 욥의 생애도 그랬고 모세의 생애도 그랬고 다윗의 생애도 그렇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를 믿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이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 때문에 참된 겸손하고 모든 것들을 참고 용서할 수 있다. 인간관계가 사실 저도 이제 한 51년을 제가 신앙생활만 51년 했거든요. 10년 하면 그 분야의 뭐 전문가가 될 수 있다 하는데 그래도 51년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진짜로 겸손하고 참고 용서하고 사람을 살려내면서 살아간다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보시면 돼요. 새로운 출발점이 이제 2022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뭐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많은 나라의 선교의 불이 좀 많이 붙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선교할 수 있는 어떤 시간표가 된다면 또 선교 현장에서 만나서 함께 팀으로 또 사역할 수 있는 시간표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아쉬워하지 마시고 뭐 메시지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똑같아요. 그냥 유튜브 올라 보시면 이런 지금 어떤 나라 가서 장영학 선교사가 이렇게 사역하구나.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문제될 거는 없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보복할 수 있었지만 용서했습니다.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마치면요. 제가 그 우연찮게 인터넷을 보다가 그 총기를 왜 가져야 되는지를 역설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이미 불법 무기들이 다 깔려 있어요. 주마다 총기 규제 법이 달라가지고 신고 안 하고 총을 소지해도 되는 나라가 있고 신고만 하면 총을 보이게 차고 다닐 수도 있는 주가 있어요. 근데 어떤 주로 넘어가면 그 총을 안쪽에 넣어놔야 되는 나라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가지되 차를 타고 갈 때는 옆자리에 놓을 수 있느냐, 트렁크에 넣어야 되느냐, 총알을 장전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이게 법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 뭐냐? 지금 미국은 총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총기를 가지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우리는 총 갖고 들어오면 무조건 다 죽어야 되는데. 또 미국에 보면 건 프리 존이라고 건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라고 표시해 놓은 구역이 있어요. 그러면 정작 법적으로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정신감정이나 모든 걸 세밀하게 해 가지고 가지게 만들고 법적으로 가지게 만들어 놔요. 근데 범죄자들은 그런 감정 없이 불법으로 총을 가지고 있는데 건 프리 존 같은 경우는 학교 같은 경우는 총을 못 갖고 들어간다면 맨몸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범죄자들 총 갖고 들어가 총 쏘면 다 죽는 거 아니냐. 차라리 선생님들이 다 휴대를 하고 있었다면 들어왔을 때 총소리만 나도 그놈들이 도망가기도 하는데 왜 건프리존을 왜 만드느냐. 법 지키는 사람은 안 갖고 있고 안 지키는 놈은 기관총 다 들고 들어오는 건 다 죽자는 거예요. 이런 역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총 한 자루도 일반인들이 가질 수 없도록 싹 회수를 하고 법적으로 경찰들과 그 사람들만 갖고 있는 상태로 해서 총기 휴대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오케이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역설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장에 대한 거거든요. 영적인 무장이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할 거니까 나는 무방비 상태로 있어도 되니. 아니요, 사탄은 무방, 밤이고 낮이고 어떤 사건을 통해 내 자녀를 통해 일을 통해 나를 갖다가 맹렬하게 어태가 공격하는데 멍하게 있다가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이제 영적인 힘을 새롭게 회복해야 됩니다. 요셉 보세요. 혼자서 그 애굽 들어가서 총리가 돼서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애국뿐만 아니라 애국 주변의 모든 나라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너무너무 축복된 역할을 했거든요. 제가 11월 말까지 하고 요셉처럼 제가 강대국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모시러 올 수 있는 시간표도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하십시오. 한 10년 뒤에 제가 미국의 어떤 사역들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미국 복음화에 좀 선교대회에 여러분들 오세요. 그동안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일들을 같이 좀 듣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래가 초대할 수도 있는 시간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독거민 권사는 그래도 말레이시아, 미얀마 이렇게 인도까지 가셨나요? 인도는 못 가셨죠. 말레이시아만 가셨죠. 그때 말레이시아 그때 안용수 권사님이 가셔가지고 거의 뭐 독거민 권사님 정리를 시켰거든요. 그 아줌마들 애 데리고 많이 앉아 있었는데 내가 결혼을 3번 했는데 이런 놈 저런 놈하고 살아왔는데 나의 참된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러니까 아기 안고 있던 애기 엄마가 일단 처음 놀라더라고. 어떻게 결혼을 3번이나 하지? 근데 신랑이 예수님이라니까 아멘 하고 은혜 되게 받아. 저도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걸 막 메시지하면서 간증하는데 제가 되게 은혜 받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모든 인생 스토리, 남들한테 말하고 싶은 찬란했던 모습도 간증이지만 가장 요셉처럼 팔리고 구덩이에 떨어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아예 총무가 됐다가 아예 종신형 감옥에 들어갔던 그 인생 여정 전체도 우리에게는 간증이고 메시지입니다. 그걸 복음의 눈으로 다시 보면 그걸 통해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과 힘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들을 정리를 하시고 누구를 만나도 정확하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메시지로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운동의 증인으로 쓰고 말씀운동의 증인으로 쓰고 제자운동의 증인으로 쓰시는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노예로 팔린 요셉을 형들의 구원자로 삼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나기 전부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지금도 완벽하게 실수 없이 진행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며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2022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인정하며 결단하고 준비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행하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메시지 때 오늘 말씀드렸고 지난주 좀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 중에 이제 우리 장로님 2분하고 저하고 이제 기도하다가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거는 아까 메시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역에 깃발 들고 계시는 분들이 지역교회로 기도 가운데 진짜 저도 이제 그 전에 있던 교단 나와서 만나보는 중에 진짜 좀 복음 사랑하고 전도 현장을 놓치지 않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 분들을 좀 찾아서 여러분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뿌리 내리고 좀 은혜를 받으시면서 인도를 받으시다 보면 어느 시간표에 여러분들이 좀 섬겨야 될 일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사역을 하는 게 지역 복음화하는데 훨씬 좀 유익하게 헌신할 수 있는 길이다.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쉬움은 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완전히 여기 한국에 좀 들어와서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되면 좋겠는데 시간표가 이제 여러분들도 늘 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목회적인 사역의 사명을 받기보다 좀 각 나라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깨워서 그 나라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좀 불을 붙이는 역할의 사명을 좀 처음부터 받다 보니까 제가 목양적으로 여러분들을 좀 많이 섬기지를 못한 것, 또 저희들의 교회 특수성상 화상과 유튜브로 하다 보니까
돌면서 사역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좀 섬기는 걸 못한 게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 비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면들이나 여러 면들은 진짜 하나님 큰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예배하고 마지막 28일 예배, 11월 마지막 예배를 파송 예배로, 원래는 제가 3주 정도 하고 나가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격리가 일주일이 넘게 되면서 11일을 격리하면서 한 주를 더 연장해서 제가 아마 11월 30일 날 마지막 화요일 날 출국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지역에 계신 분들, 직접 못 뵙는 분들은 좀 만나 뵙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이제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도하시고, 메시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네, 진짜 이거 좀 33강 이런 내용들, 또 그 내용이 아니더라도 각 교회에 가면 이제 새가족 훈련이라든가 제자 훈련의 교재들이 있어요. 그 교재를 가지고 하더라도 복음으로 그리스도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 뭐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이렇게 복음이 보통 그런 훈련 교재 뭐 일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다음에 뭐 교회, 성령, 은사 막 다른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제 이게 33강 같은 경우는 1과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2과에도 예수, 그 모든 주제 가운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 너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기 때문에 딱 가 보시면 '아, 내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하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덕고이 권사님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한번 들어오시길래 '누구지?' 아까 메시지 하는데 또 이상한 아저씨가 들어와요. 커피 타 먹고 나갔는데 저분은 또 누구에게 마스크를 껴서 처음에는 '새로운 분인가?' 하다가 딱 앉으신 거 보니까 덕고이 권사님 사천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동탄에서도 또 지금 와 주시고, 또 안양에서도 서울에서도 모였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더 올라오셔야 될 것 같은데 28일 날 마지막, 그때는 파송 예배로 해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좀 한 분 한 분씩 그래도 한 교회에 한 짧게는 5 년, 길게는 한 7 년인데 좀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좀 적어 오셔서 좀 여러분들의 영적인 소회와 기도 제목들을 좀 밝혀 주시면 그걸 모아서 제가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메시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022년은 안식년으로 1 년은 좀 안식년을 하면서도, 제가 원래는 터키라는 나라를 두고 어 2007년도에, 2007년입니다. "전도운동 안 된다. 힘들다."라고 말한 미국에서 생명운동 터지고 각 주마다 매튜 사건으로 말미암아 순회할 수 있는 팀들을 만들어 세우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2007년에 터키의 선교사들 3명이 목이 잘려 가지고 배가 갈라지고 뭐 창자를 끊어서 인제 죽인 겁니다. 각각 다른 나라입니다. 그중에 터키 사람 중에 개종해 가지고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유튜브에 보면 나옵니다.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크리스찬으로 죽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리고 그 죽었던 선교사의 아내가 "나는 그들을 용서한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 난 그들 용서할 수 있다." 뭐 그런, 그 영상 딱 보고 제가 충격이 딱 되더라고요. 전 너무 기뻤는데, 미국은 그냥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어도 모슬렘한테 복음 전해도 그 뭐 좀 안 좋게 이야기하지 우리를 죽이지는 않는데, 나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복음 전하구나. 터키라든가 모슬렘권에서 생명 걸고 모여야 되고 생명 걸고 예배하고, 예배하다가 폭탄 터지고 지금도 중국이나 북한에는 숨어 다니면서 막 이렇게 예배하는 데도 있는데, 회개가 좀 돼서 터키 가서 진짜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한 게 2007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몇 년 됐죠? 거의 한 10 한 7 년?
이 정도 기도를 해온 건데 원래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2017 10년 뒤에 미국의 각 주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증거를 가지고 돌격아 프로회가 융단 폭격을 터키로 들어가서 할 줄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딱 우리 가족만 남은 상태에서 터키를 들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인 것 같아요. 그게 또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그때까지도 뭔가 이렇게 큰 교회 많은 역사거리를 가지고 가서 간증하면서 하면 그 사람들이 감동 먹고 그거 할 줄 알았는데 저는 캄보디아에서 만났던 그 목사님처럼 그들은 이미 한국에 어마어마한 목사님들 다 와서 집회하는 데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면 외국에서는요. 목사 그러면 패스터 초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강하고 한 나라에서 막 그 올림픽 경기장 그런 데 축구 경기장에 몇만 명씩 모여 가지고 집회하고 그랬거든요. 막 선교사들한테 후원해 주고 막 한국도 나오라고 왕복 티켓팅 해 주고 하니까 너무 좋고 좋은데 돌아오면 자기들밖에 없고 대단한 목사들은 왔지만 지금 내가 내 나라에서 어떻게 사람 살릴지 답을 못 찾았는데 목사님 팀들이 와 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왜 무엇을 전해야 될지에 대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자기는 이제 뭐 전도하지 말아도 이거 가지고 할 것이다. 그런 분들이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저는 이름도 모릅니다. 어디 적어놨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각 나라마다 그런 분들이 지금도 뛰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엊그저께인가 유튜브,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얼굴 보니까 알겠어요. 중남미였던 목사인데 흙바닥으로 돼 있는 어떤 지역에 가서 교회인 것 같은데 스페니시 건데 "예수스 es el Cristo. 예수스 es el Cristo."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뭐 그분을 제가 이름도 모르고 뭐 후원해 준 적도 없고 그런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뛰는 분들이 있고 같은 말레이시아에서도 우리가 어느 때 되면 다시 한번 오겠다 그랬었는데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나 말레이시아 이런 데가 미얀마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제가 아마 좀 그런 그동안에 연결됐던 선교사님들을 좀 연결하는 것들을 조금 할 것 같고 그런 선교사님들하고 팀을 이루어서 다른 나라들을 좀 함께 들어가는 일들이 앞으로 좀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현재 우리 예수사랑 카톡방에 그대로 기도 제목들이나 상황들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새롭게 섬기는 교회로 집중하겠다 그러면 탈퇴 빠져나가시면 되고 남아있는 분들은 그 기도 제목들 계속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고 공식적으로는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 링크로 메시지가 만약에 올라가면 링크는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그때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팔이었죠. 그때 한 400명씩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한인 선교사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일부러 와가 인사도 하고 가고 그랬는데 제가 오고 나니까 그 네팔 한인 선교사분들이 모여가지고 메시지 들어보니까 이거 좀 그런 것 같은데 이 목사가 어디 소속이냐 막 이렇게 전민경 선교사님하고 멍걸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어디 소속 목사인지 그걸 좀 보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국제독립교회 국제독립 갑자기 이름이 국제독립교회 연합회 그 소속 증명, 목사 증명 이것들을 다 이거 주고 나니까 뭐 별말이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멍걸 목사님은 한국 목사님들 잘 안 되면 전도 별로 안 하면서 막 자기들이 터줏대감 노릇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라. 이제 그분들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는 수십 년 자기가 터키 파송받아 와 있었는데 제일 큰 교회 어떤 한국 목사가 와서 막 집회를 하고 전도 운동을 하고 있다니까 조금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제 뒷조사를 막 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이제 법적인 걸 설립할 때 미국의 비영리 단체 소속으로 설립해서 그 자체적인 걸 할까? 그럼 미국에 있는 교단으로 들어갈까? 그럼 국제독립교회 연합회가 한국에만 교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95%는 한국에 있는데 뭐 아프리카나 몇몇 선교사님들이 같이 이 교단으로 들어와서 그 소속 교회가 돼 있다 그래서 이 한국 법적인 거는 미국으로 옮겨 놓는 게 맞을까? 그것도 지금 고민 중에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거기 사무총장 되는 분들하고 의논도 해서
만약 그걸 살려놓으면 한국 분들은 아무래도 한국적 정서가 지금 미국에서도 있어요. 제가 장로교회 목사인지 감리교회 목사인지 신내교회 목사인지 그런 관심이 많은데 아마 그런 법적인 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도 뭐 남아있는 동안에 그분들도 만나 가지고 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갑자기 인제 지난주에는 저 혼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대면 예배로 많이 모여서 예배를 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감사하고 은혜가 많이 되네요. 컴퓨터로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보니까 되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남아있는 한 2주 동안 여러분들이 좀 기도로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역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 딱 예비해 놓은 내가 진짜 좀 섬겨야 될 그런 교회가 어딘지를 좀 순적히 연결되고 만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